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브라스카의 세이즈라고 불리우는 그 재정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분이 그 기부를 하는 글라이드 파운데이션에 해마다 이베이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점심을 하는 그러한 옥션을 하곤 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고 투자의 비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올해는 오른쪽에 보이는 아주 젊은 싱가포르의 그 부부 그 앤드류 추어라는 그 남편과 부인이 무려 2.2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220만 불을 점심시간과 티를 마시는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는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그 관계를 갖게 될 것인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여기에 비드를 하고 올해는 이분이 이렇게 낙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시간 반 정도의 이 시간을 워런 버핏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투자의 비법을 알려줄까요? 먼저 약 30분 동안에 음식은 스테이크인데요. 50불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날씨에 대해 얘기한다고 합니다. 날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상담 비슷하게 들어주고 얘기하는, 그런데 거의 90%는 들어주는 것이며 10%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 그때 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을 알려줄까요? 올해는 아직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난 수몇 년 동안에 식사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가 나중에 뉴스로 발표가 되는데 그걸 다 모집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다. 나는 99%를 기부한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 목적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저축해라. 돈이 다가 아니다.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보통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시니까 이 내용이 새롭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알려진 내용일까요? 다 알려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2.2 밀리언에 해당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점심 한번 먹을래? 여러분과 저에게 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점심을 먹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성경에 없는 다른 이상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외에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삶의 성령의 그 충만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오늘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가 무슨 비법을 얻고자 많은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처음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갈라디아의 전체의 주제가 다시 한번 3장에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게 되고 오늘 3절에도 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 번역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이여라는 원어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You crazy Galatians라고 한 것이죠. 필립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친히 아는 너희 갈라디아의 바보들아라고 한 것입니다. O you dear idiots of Galatians.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복음을 빨리 떠나냐? 다른 복음을 향해 왜 나아가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실 이 말씀을 예언하시며 후일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 일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하나였던 갈라디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다시 가장 중요한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 5가지의 질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 안에 있던 너희들을 누가 꾀더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에서 누가는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한 악인의 꾀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블랙 매직, 악한 마술을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희롱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건만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누가 마술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단수로 더가 붙어있는 사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과 그의 세력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고자 자꾸 이상한 마술 같은 것으로 희롱하며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면 됩니다. 그러한 꾀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연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탄이 무엇을 자꾸 깨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와 자기 공로주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네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꾸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은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나 어떠한 인간의 다른 복음의 그러한 가르침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여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회개하며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사탄의 꾀임으로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육체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크라는 성령과 대적하는 죄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마치게 돼야 되는데, 육체, 성령은 빠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김영구 목사님이라고 교회 개혁에 아주 힘을 쓰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도 쓰시고 또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교회 안에 거짓말,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거짓말이 있으면 되지 않는데 거짓말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거짓말들이 있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라는 거짓말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이기적인 정욕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의 일꾼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틀어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마음도 없으면서,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 대입시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 신앙의 삶이 성령과 은혜는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빠져버리고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육체로 마치려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며 율법의 행위로 네가 잘해야만, 네가 퍼포먼스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중심의 삶으로 은혜를 빼어먹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육신으로 신앙을 맞춰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고난을 헛되이 받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그 맨 끝에 있는 데가 안디옥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으로 남부 터키 지역, 남갈레이시아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더불어 수많은 고난 가운데, 루스드리아 같은 곳에서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돌로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지금 있는 고난이 장차 오는 영광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고난을 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나의 삶이 헌신되는 그러한 상황을 싫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익숙해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해 있는 문화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팔복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고난,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것은 형제들,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성도들도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믿음과 함께 기쁨으로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세워진 이 교회,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세워진 너희들이
이제는 고난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네 뜻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근거가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리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강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복음을 듣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믿고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얘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브라함을 칭할 때 율법의 조상 아브라함 하시는 분 있습니까? 구약의 조상 아브라함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신약의 해석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옛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 길을 알지 못하던 그가 부르심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애를 새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가장 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에게 나타나는 그 자손 the seed 씨앗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1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이 믿고 그를 성령 가운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깨닫고 그를 인정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번제를 드리는 제목도 있는데 번제 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묻죠.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를 통해 이 아이 대신에 예비한 어린 양을 죽이라라고 말씀하며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아들을 죽일 때 이 페드로라는 분이 그린 그림에 보면 당시에 그 번제물을 드릴 때 포를 뜨는 그 칼, 그 칼을 딱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이 예비한 어린 양을 네가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받을 줄 안 그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아들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을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시면 이삭 하나, 약속의 아들은 한 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가지고요, 가나안 땅의 풍성한 땅, 그 많은 땅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아내를 장례시킬 때 비로소 막달라의 그 굴을 살 수 있는 조그만 땅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자손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인 천국의 그 땅을 예비하는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것을 그가 생전에는 다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그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 복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중생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이 되는 그러한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섬기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요즘 굉장히 신학계의 화제가 되는 존 맥카터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컨퍼런스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성령의 그 역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사탄의 꾀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일정한 은사만을 강조하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 인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계층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일반 성도와 특별한 성도, 퍼스트 클래스와 세컨드 클래스로 나누어지게 되는 은사주의가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게 된 것처럼 오늘날의 성경을 왜곡하는, 성령을 왜곡하는 사탄의 꾀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되어 있는 그 불은 이기주의다라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서적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방법 하나 둘 셋 이런 책이랄지, 또 성령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하지 않은 상담이나 심리학에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격과 윤리에는 관심이 없고 광적인 나의 감정의, 육신의 감정의 만족을 치우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러한 잘못된 불 가운데 이 오늘날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성령이 임하게 될 게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홀리 레프터라고 하죠. 막 웃는 경우가 언제 나타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신 동일한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상한 것으로, 다른 마술 같은 것으로 믿음에서 자꾸 떠나라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떠나지 말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시작한 너희의 신앙을 육신으로 마치지 말고 성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마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교회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텍사스에 그 SMU 대학도 있고 뭐 여러 대학도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연합감리교회로 되어 있지만 노예 해방이 되기 이전에 또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도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의자가 반듯하게 있는 이 그 의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퓨라고 하죠. 그 전에는요,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뉴욕의 한 그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박스로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스로 되어 있었어요.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에 누구나 다 앉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앉을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어느 자리가 비쌌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어디에 앉기를 원할까요? 예. 뒤에 앉는 걸 원하죠. 네. 앞에 앉으면 저와 눈이 마주칠까봐 좀 그런데요. 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앞에 계셔도 저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졸다가 뒤로 꺾여지지 않으면 조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도 없고 또 여기 박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중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 오너십을 가져가는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박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교회의 한 회중의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던 메소디스트를 비롯한 많은 감리교회가 그 교회에 있어서의 이 부자들에게 씻을 파는 그 자리를 파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B.T.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차이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새로 교회를 감리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프리 메토디스트 교회라고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프리는 리버럴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좌석을 팔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의 은총 가운데 값없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리 메토디스트 교회의 슬로건은 오늘 방금 여기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약속한 그 복음, 교회는 그 복음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며 인간의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와 인간의 정욕을 자꾸 강조하는 그때 복음 안에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중생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 거하며 믿음에 합당하게 육체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고 들었을 때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갈라디아의 말씀을 상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는 어떠한 비법, 또 흑마술, 또 그 가운데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에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에 이미 나타난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그 성령 안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 다가가며 순종하며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걸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